최근에 많은 뉴스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가의 이제 가십거리 뉴스 중에 11월, 12월 제가 깜짝 놀랐던 뉴스들은 뭐였냐면 연예인들의 이혼 뉴스였어요. 근데 그냥 문제가 있고 또 사이가 나빠서 이제 덜컹덜컹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TV 브라운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커플들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주 다이나믹한 그리고 아주 격정적인 그런 러브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도장에 이혼을 찍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본 것만 해도 줄잡아 3-4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가족들이, 그 부부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 사람은 단연코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자존감을 가질 수 없고 삶에 있어서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고,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고 또 가족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거나 또는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님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주 탁월하고 똑똑한 자녀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모범생 아들, 딸. 학교에서도 공부 너무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 보면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부 잘해요. 그리고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적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짐으로 인해 슬럼프가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의 사랑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그 질책이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까울 만큼 착한 아이, 귀한 아이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스스로 판단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요. 사랑받는 것이요.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영원한 가치의 사랑이 존재할까? 우리가 따라가 보면 사실 세상의 사랑은 배신이 많고요. 세상의 사랑은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사랑을 의지하여 이때여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멀쩡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이며 살진 모르지만 실상은 허무와 불행과 좌절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반문하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방 나라에 압제된 현재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은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했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들이 살아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그들의 벌을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말라기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냉랭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의 외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라기서 3장 1절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아멘.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야기하는 이 말라기의 외침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들 그 손에 쥐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목,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목하여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라기의 입술을 통해 두 사자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말라기서를 이 구절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구절을 쭉 읽으신 다음에 제가 질문합니다. 이 네 사자와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90% 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낸 그 사자는 누굽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자, 이 네 사자인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게 뭔데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복음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왜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있음을 고백하며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언약의 사자를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 구속해 주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자를 벌써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그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갑자기, 호련히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심판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실 이 메시아는 갑자기 오시는 분이에요. 깨어 준비해야 되는 분이에요.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 성전을 임하셔서 어떡합니까? 성전의 기본적 가치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회당, 시나고교는 죄인들이 벌 받는 거예요. 의인만 살고 죄인은 철저한 응징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가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심판과 징계의 이 성전의 가치를 구속과 구원의 은혜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자.
구원을 들고 오시는 언약의 사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가 그렇다면 그 구속해 주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인데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라기서 3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퍼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날,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자기가 의롭다 말할 수 없다라는 말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는 그 앞에 내가 의인이에요 하면서 능히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주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구속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설명하는 단어, 이 말씀 중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추악한 죄, 그 추악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봉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말썽꾸러기고 말 잘 안 듣는 아이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원래 생각이 그런 거였군요. 저를 바라보는. 네, 정답.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할 때 제일 많이 다치는 때가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요 나이 때 많은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를 못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자기 몸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몰라요. 지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한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데나 뛰고 막 아무데나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 해요. 신난다 그래도 절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 보세요. 여기 아이들 만약에 자기 기분 좋고 들어오면 예배 드려도 와! 막 소리 지른단 말이죠. 자기 마음의 감정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현실과 환상을 착각해요. 근데 제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저희 때는 입학하기 전에 이제 부천에 살았어요. 부천에 가장 큰 극장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사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영화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소사극장에 들어온, 그러니까 1980년도에 탁 들어온 정말 센세이션한 영화 슈퍼맨, 그 슈퍼맨을 보러 간 거예요. 봤는데 슈퍼맨이 너무 멋있어. 악당들 다 혼내주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슈퍼맨이랑 나랑 다른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망토밖에 없어. 망토만 두르면 저거 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 당시 그런 애들 많았을 거예요. 저 같은 애들.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하늘을 보니까 날고 싶어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쓰시는 빨간 도자기를 목에 두르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슈퍼맨 하고 뛰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심이 반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해봐야 돼서 내려갔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해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단이 있는데 빨간 도자기를 딱 목에 딱 두르고 슈퍼맨 하고 쫙 날아오르면 계단 위에서 싹 솟구쳐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도자기 두르고 슈퍼맨 하고 힘차게 점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센 힘으로 나르는 것 같았는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확 하다가 가해당의 여기 턱이 탁 쪄버린 겁니다. 그럼 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그 아픔을 아시기 원하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턱에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갔겠죠, 당연히.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엄마들은 다 이제 세대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잘못되는 줄 알고 막 펑펑 울고, 아버지도 일하시다가 쫓아와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닦다 보니까 저는 그 두 분의 안타까운 눈물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염증 생길까 봐 주사 놓는다고 주사바늘 찍찍하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인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간호사까지 저를 잡으려고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주사 맞는다. 그것 때문에 병원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 한 3-4바퀴 돈 것 같은데 드디어 잡혀왔습니다. 이제 주사는 맞아야 되는데 겁은 너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온몸을 비트니까 저희 아버지가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목을 딱 잡아가지고 헤드락을 걸고, 간호사들이 손발 잡고, 우리 어머니가 발 움직이지 못하고 꽉 잡고, 의사 선생님 놀려고 하는데 움직이니까 놀 수가 있어야죠. 자, 주사 들어갑니다. 막 엉덩이를 때리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아이고 용감하네, 벌써 다 놨어 그러는 거예요. 주사바늘이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주사를 맞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주사를 맞아야 살아요, 도망가야 살아요? 주사를 맞아야 사는 건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사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 병증이 드러나고 내 아픔이 드러났을 때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 때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수술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셨어요. 그 수치를 드러내셨어요. 왜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싸매어 주시고 봉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라. 그 심판주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기 위해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자리 어떻습니까? 때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반문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비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잿물로 이 세탁을 해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머리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요? 우주에 먼지마도 못한 우리를 왜요? 왜 구원하셔야 돼요? 왜 사랑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판사예요, 판사. 죄 지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엄청난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구형합니다. 사형,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어쩌 보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 판사의 법복을 벗으시고 신문받는 우리의 옆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으시고 내 옆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도무지 여태까지 누대에 거쳐온 신앙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 신비를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부른 찬송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죽어마땅한 영벌의 자식인 나, 아무리 씻고 씻으려도 씻을 수 없는 죄인 된 나, 그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감격과 감사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내 형편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호를 믿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절절하고 단단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자녀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셔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그 인생을 사시면서 목적을 가지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심판주가 그의 판사의 법복을 벗고 죄수의 형벌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 맞아요? 우리는 존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때로 세상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받아 마땅하지 않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혹시라 얘기할지라도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목숨을 다 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보배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절망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구주,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의 자리에 인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의 기쁨을 주님과 나누며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양봉업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그의 사는 날 동안 벌들과 싫어하며 양봉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숨을 잃으셨어요.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들이 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던 아들이 그걸 다 그만두고 낙향 이제 귀농해서 아버지 양봉업을 대신합니다. 그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고 결국 이 방송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내려왔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좋은 직업을 놔두시고 왜 여기에서 양봉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혹 이 양봉업을 이제 계속하다가 혹시 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내 아들이 와서 이 양봉업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버지는 별세하셨고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그 양봉업 대를 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봉업 해보시면 양봉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벌에 쏘이고 엄청난 그런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새까만 얼굴에 햇볕에 그을려 새까만 그 얼굴을 가지고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요, 아버지가 평생 이것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을 때 동참하지 않았지만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양봉의 일을 열심히 하고 벌과 그리고 노동에 힘든 순간들이 많을지라도 이 일을 잘해서 마지막 아버지 이제 천국에서 만날 때 웃으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 잘했죠?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서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벌의 길 가는 우리를 길 막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대못과 창에 찔리시면서까지 자신의 피와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세상에 멋들어진 그런 삶을 산다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것은 영벌의 자리입니다. 그 영벌의 자리 이끌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마지막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네요. 씩 웃으며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본질적인 은혜에서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이곳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캐롤과 즐거운 찬송만 있을 뿐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도,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도 주인을 빼앗긴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 심판주로 오셔서 마땅한 그분이 심판주가 아니라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판사의 엄의한 법복을 다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 그 죄를 몸으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만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여기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불리는 그 이유와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품게 되는 감격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들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리 그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영화로운 자리에 서보지 못하시고 한 번도 좋은 것 대접받지 못하시고 한 번도 좋은 노래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광야에 살며 들에서 다니시며 높은 자들의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름이 나고
죽어가는 병자들과 맹인, 바리새인들이 아닌 창기와 세리를 향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주신 예수님은 심판주의 어미한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의 법복 벗으시고 죄인들의 옷을 입으시고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단단한 약속을 품고 오신 언약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오늘 그 마음에 찾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너를 사랑하였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며 언약의 사자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이 그 마음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 살아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자녀됨을 감격하며 또한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망원 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